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 저녁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잠재우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저들의 삶의 초점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누군지 또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기 원하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한 내용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3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복음서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사실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 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다 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조금 다르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마치 창세기를 읽는 거하고 비슷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창하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내용도 굉장히 거창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냐? 요한복음서입니다. 왜 요한복음서 같아요? 요한복음서는 사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층이 있다고 그럽니다. 레이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 배우는 사람대로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그 레이어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석서가 많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맨 먼저 주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서 보면 한 북셀프 한 반쯤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예요. 다 내용이 다르고 또 내용이 이상해서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읽을만 해요. 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맨 첫 페이지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 여러분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기말 시험 볼 거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적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뭐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데 정답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누가 양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세 가지는 알고 오늘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세상의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알고 또 깨닫고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원래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었다. 어떤 분한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얻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맨 서두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는 세상의 생명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의 몸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셨냐?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떻게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적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런 말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번에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었고 하나님과 원래 함께 계시던 분이었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L로 시작하는 로고스, 라이프, 라이트.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맨 나중에는 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L이에요. 4L. 자, 로고스는 뭐죠? 쉽게 말해서 말씀이죠. 그죠? 로고스는 세상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얘기도 합니다. 로고스의 여성형은 뭐예요? 소피아라고 해요. 소피아. 소피아는 뭡니까? 지혜, 위스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래서 하나님을 여성으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소피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남성형보다는 여성형이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소피아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 단어로는 그냥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로고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의 관심이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그렇죠? 네. 요즘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빅뱅이다. 그렇죠? 맨 처음에 뭐로 시작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로고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책을 3권 썼답니다. 책을 3권.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책을 3권. 태초라는 것이 뭐고 로고스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책을 3권이나 썼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왜곡됐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죠? 말씀 중심. 근데 원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쓸 때는 사실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큰 대문자로 word라고 쓰기도 하고 조그만 글자로 wor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 큰 글자로 W자를 크게 쓴 건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진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word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스크립처예요. 스크립처.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섞었습니다. 특별히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죠? 한국말은 그냥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날쌘 건과 같아서 그 얘기를 뭘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끔 얘기하죠. 그죠?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때 그걸 얘기하는데 원래 거기에 성경 말씀은 욕이 아니고 요거입니다. 요거. 우리의 혼과 고를 쪼개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어차피 말씀으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말씀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는지. 그런 것처럼 말씀을 혼용해 자꾸 쓰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산다는 거하고 원래 예수 중심의 신앙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혼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말에는 요 말을 어떻게 해요? 바꿔 쓸 수가 없잖아. 둘 다 말씀이지.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쪽 저쪽을 다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로 해석이냐면 사실은 날리지라고 하는 알미라고 얘기하죠. 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영지주의로 넘어가가지고 알물 얘기해요. 지식이라는 거죠. 나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영지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또 그 지식이 뭐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영지주의 집에 가서 여러분 스마트폰 하시는데 엉뚱한 거 찾지 말고 한번 찍어보세요. 영지주의가 뭔가.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영지주의가 뭔가. 그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알미 뭐냐? 그것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사실은 열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거는 왜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완전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어쨌든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자,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분법. 영어로는 dualistic worldview다라고 얘기합니다. dualistic.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 지금도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요즘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나하고 의견이 틀리면 전부 종북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듀얼리스틱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내 편이 아니면 전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흑색하고 백색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레이색이 있죠? 여러분, 그레이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 스케일. 영어 배우가 아니고
사실 그레이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까만 거하고 하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12개였는데 64개였다가 요즘은 256개, 조금 더 해가 요즘은 600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그레이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회색 옷을 입을 때 회색이 다 회색입니까? 다 다르죠. 예. 그런데 흰색이 아니면 다 까맣다고 해버리는 것이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고방식이 그냥 적당히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는 플레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생각해낸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그림자의 여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건 완벽해. 여기 있는 건 완벽하지 않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듀얼리스틱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래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하나를 차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차별합니까? 남자는 좋은 거야. 그러면 여자는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사람 쇠도 안 센 거예요. 사람 쇠도. 그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죠? 아들을 낳으면 그냥 별짓 다 했지만 딸을 낳으면 살거나 죽거나 놔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사고방식이 사실은 인류의 모든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사회상이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럴 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듀얼리스틱이 많이 나와. 그러면서도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월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요한이 주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거로 갖다 쏟아부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나를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멜 깁슨의 예수 그리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악을 껴안고 죽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을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자, 요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천국의 관문을 들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못 가, 거기. 그 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그죠? 옛날에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자, 맨날 남의 거 뺏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짜로 밥 먹는 게 밥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뺏어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 공짜로 좀 맛이 없어. 뺏어 먹어야 맛있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게 맛있죠. 뺏어 먹는 거 마음에 껄쩍지근해서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천국 가면은 숟가락이 너무 길다. 숟가락이 길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먹여주기만 해야 되죠? 다 그런 게 그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사람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왜요? 천국은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골치 아파. 여기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왼수 그런 사람 있으면 해결하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그 왼수가 바로 매일 아침에 문 열고 굿모닝 그럴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자, 세상에서 풀어야지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전부 풀려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은 그 배경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너 아니면 나, 우리 아니면 너이지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차별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쩌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을 하늘의 존재인데 세상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원래 그분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더라고요. 왜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도 그렇죠. 너무 깨끗한 사람 가끔 얘기합니다.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살아. 우리는 고기 안 살아도 괜찮아요.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와서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밝은 빛의 세상이 있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이 있다. 진리와 은혜와 생명이 있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과 죄와 죽음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거짓과 죄와 죽음이 있는 그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다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절. 맨 처음에 올라간 게 6월절이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약 만 3년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몇 년 있다 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의 저항이 점점점 커져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은 그들과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Son of God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어. 언제까지 못 알아들었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얘기를 오해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러이러한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말, 정정해 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이미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오지 않은 기적들을 대부분 요한복음에 적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은 것들. 겹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겹치니까? 변화산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요 두 가지는 겹칩니다. 내 복음서에 다 나와.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부활의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그건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게 된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뭐냐라고 알겠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대로 사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은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갖고 사는 방법이다라고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사명으로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내가 저 왼수들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그 왼수들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왼수들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다른 변명을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에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게 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자, 문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아인 줄 알리라.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여기다가 무슨 예수 천당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해요. 미안하지만 한 가지 방법,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수까지도 전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왼수 같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자, 우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받을 만합니까? 가끔은 사랑받을 만해요. 가끔은. 제가 저를 봐도 가끔은 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때도 있어. 목사가.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멈추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계산하니까.
우리 계산 열심히 하죠? 머리 나쁜데 사랑은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나한테 유익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나쁜 것, 해로운 것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무조건적인 겁니다. unconditional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편견을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왜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맨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맨 먼저 나타난 게 누구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죠? 예, 하갈은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놓아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낳으니까 하갈이 좀 사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잘난 짓을 한 모양이야. 그죠? 그러니까 당장 쫓아내라고 얘기해서 근데 또 그 말에 또 쫓아냅니다. 그죠? 한심한 아브라함은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나갈 때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갈이 울어요.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막 울 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으로 나타나. 그게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 하갈이라는 여자예요. 요한복음에서 맨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편견을 넘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인 여인, 옛날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자, 안진뱅이, 소경 이런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전부 알고 계시고 그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만 놔두는 보통 성전의 제사장 제도,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좋은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과의 바른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 같이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요구들이 거기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영생은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 보는데 영생에 대해서 막 뭘 설명하면은 떨어집니다. 영생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에요. 선물의 약속. 그래서 영생이 뭔가를 여러분이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알 수도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거고, 그 영생은 우리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어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영생이다. 아니에요. 영생은 언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컬한 죽음은 뭐냐? 예, 우리의 삶의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에 불과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너무 많이 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이 육신적인 생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뀌는 것. 네, 바뀌는 그 차이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사로와 그 마르다 얘기 나올 때, 나사로는 생명을 얻었죠, 그죠? 부활한 생명을 얻었죠. 마르다는 더 큰 걸 얻었다는 점이 나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생명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자,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처럼. 맨날 앞에서, 위에서, 맨 먼저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맨 뒤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거기가 훨씬 재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맨 앞에 서지 마시고 맨 뒤에 한번 서보세요. 맨 앞에는 사람이 잘 양보를 안 해요. 맨 뒤에 가면 사람들이 다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뒤에 서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맨 앞에 서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다 살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상석에 앉지 말고 다시 앉아. 네가 머리가 되고자 해. 끝으로 가봐. 거기에 어떻게 해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수 몇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지 풍성한 겁니다. 이런 사람의 얘기도 알고 저런 사람의 얘기도 알고 맨날 똑같은 사람만 알면 재미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옛날에는 그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가는 부르지 맙시다. 직장가가 뭐예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부르지 말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엄숙하게 목사들끼리 모인 데서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만 맨날 부르면 참 좋은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찬송가 부르다가 어떻게 해요? 옛날 가곡도 불러야 되고 나의 살던 고향도 부르야지 어떻게 해요? 눈물이 질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나의 살던 고향을 가장 감명 있게 불렀던 때는 언제냐면은 97년도 시카고에서 미국 교회를 하는 한인 목사들이 모였어요. 한 150명이 모였는데 이제 이틀 내내 뭘 해야 하냐면은 미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서 발음도 이상하고 영어도 힘들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20년 됐죠, 그죠? 그때는 연합감리교회 그 미국 교회를 서브하는 사람이 다 합쳐가지고 한 180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몇 명 되죠? 이문혜 목사님? 한 450명? 네,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고 지금은 영어 잘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때는 전부 말이 떠듬떠듬합니다. 한국말도 떠듬거리는데 영어는 오죽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2년 목회를 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네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네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떠나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이틀 내내 하고 마지막 날 나의 살던 고향을 같이 부르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전부 펑펑 울었어요. 어떤 찬송가보다도 우리를 감명 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정된 어떤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 사람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같이 느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요즘 그러잖아요. 무슨 금숟가락, 은숟가락? 그걸 타고 나가지고 일사천리로 달려보세요. 하나도 재미가 없지. 이것도 당해보고 저것도 당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문제도 많아야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참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아픔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아도 깨달아야 되지,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 주실 텐데 하도 조금만 잘 되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나 고통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할 때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흑백 논리예요. 동양은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감싸지 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양보다. 동양 철학이 훨씬 높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도 아픔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으로 알고 껴안고 살았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조금만 힘들면 나가! 그죠? 싫어! 헤어져!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전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듭니까? 자식들이 속썩입니까? 물려받은 게 없어서 섭섭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죠. 그래야지 인생이 뭔지를 알죠. 그래야지 인생의 풍부함을 알고 친구의 고마움도 알고 옆에서 기도한 사람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천편일률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뭐로 살다가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남한테 사기도 당하고 남한테 아픔도 당하고 괜히 지나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불행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부 문제가 많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어떤 데 고통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냥 빨리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렇죠? 그것의 문제를 요한복음은 어떻게 찾으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기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고난과 아픔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은 에이 그러고 말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은 생각해 놔두세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언제까지? 그 사람도 예수 믿을 때까지. 세상은 그래요. 아직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관을 둔 사람하고 경쟁 관계, 서바이벌, 그죠? 생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생각 자체뿐만 아니라 삶의 모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는 늘 긴장 관계가 있고 대립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자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전부 박수 칠 것 같죠? 미안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슨 선행이라고, 속에는 위선자다 이런 말 할 거예요. 우리한테. 나는 아무런 사심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괜히 당신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나빠지잖아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말 해요. 네. 똑같이 나쁘면 좋은데 당신이 좋은 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나타나면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박수를 칠 것 같죠? 아닙니다. 박수 안 쳐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이 아직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빌트인 되어 있고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런 긴장 관계 또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읽으면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굉장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왜? 이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시편에서도 위로를 못 받으면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을 줍니다. 왜? 견딜 수 있는 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계속 설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명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 영생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생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남았어요. 고난과 아픔을 당해서 실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이고 조상 탓이고 과거 죄 탓이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늘어나는 흰머리, 주름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해준다. 매일.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은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미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오늘 또 감사하고 오늘 또 풍성하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세주로 삼으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자의 생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저희가 주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주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래봬도 우리가 예수를 품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저희 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되새기면서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